크리스마스라는 말 뜻을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요 며칠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방법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막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고 그것이 성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선물인가? 예수님이 왜 선물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말씀 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다시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선물을 봤을 때 여러분 그냥 시원찮은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어폐죠. 선물은 기뻐하고 예수님은 별로 안 기뻐하는 오늘 이 마음을 정말 뜯어고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왜 선물인가, 진짜 왜 선물이 되는가,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가, 이런 얘기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다시금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씀이죠. 같은 뜻이죠. 너희를 건져줄 사람,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를 건져 줄 것이다. 근데 그 표적과 사인이 있는데 오늘 아기가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희를 정말로 희망과 큰 기쁨을 주는 분이라는 것의 표적이, 오늘 우리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 제밥을 사람들이 찾는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복,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다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복으로 인한 부산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자체, 복의 근원,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오늘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곧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변화됐느냐, 세 가지만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는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북쪽 지방에 있었는데 중심 세력으로부터 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냥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지방, 또 이방인들이 많이 침범해서 이방인들의 피도 많이 섞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이방의 땅, 이게 성경에 적혀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무슨
무슨 역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 스볼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방, 중심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모든 면에서 문자 그대로 이방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을 오늘 성경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겨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셈인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고 사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또 사망의 땅이라는 거, 그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성경이 사망의 땅이고 그늘의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흑암에 앉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망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속성을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사람들에게요, 빛이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탈출로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 사망에 앉은 사람들, 그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해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상징적인 얘기 같지만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변두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이쪽 지역에서 시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가면 병자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물러가고,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거를 처음으로 체험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뭐가 나겠어? 나다니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변두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흑암의 땅이 오늘 빛이 역할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변두리의 땅이라고 말하고 변두리 흑암에 사는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빛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큰 빛으로 변화되었는데, 오늘 그 땅이요, 세력의 중심이 되었고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인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이쪽을 그냥 중동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왜 중동인가? 그 중동이라는 말 가운데 이게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쪽 뭐 서부, 서쪽에 있는 구라파를 줄여서 서쪽에 있는 유럽, 그다음에 동방, 동쪽에 있는 나라들, 북방, 남방,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뭐 이쪽을 이렇게 쭉 공부하던 중에 왜 이쪽을 서쪽이라고 말하고 왜 이쪽을 동쪽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게 다 자기 기준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 서서 이쪽이 동쪽이, 여기서부터가 동쪽이라고 말하면, 네, 그러면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서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기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던 중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땅이 있어요. 세상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성경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스라엘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땅을 보니까 그게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기와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 뜨는 쪽은 동쪽, 동방. 거기서부터 지중해 이쪽 바다는 서쪽이니까 서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쪽, 아프리카 쪽은 그래서 남방.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세상의 중심의 나라가 되고 세상의 중심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사망의 땅, 그늘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이 사람들이 천시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던 그 사람과 그 인물과 그 땅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로 중심 인물이 되고 중심 세력이 되고 오늘 역사의 중심으로 남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세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아멘이세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나눠지는 것이고 세상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예수가 나는 그곳이 정말 변두리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활동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오늘 당신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기준점이 돼서 동으로 서로 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당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게 될 것이고,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정말 흑암이라고 무시하던 그 땅이 중심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 보니까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뜻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사야서 8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임마누엘이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거기에 나온 단어를 인용한 거예요.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8장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해요. 전에는 막 사악하고 악랄하게 해서 막 이기기만 하면 되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시작하니까 사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해. 의로운 자들이 반대로 시달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지배하는 세상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살았겠습니까? 시달리고 살았잖아요. 해방의 복이 임하니까 친일하던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독립운동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해서 항상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치하에는 의롭게 산 사람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오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이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래야 정말로 공정하고 평화롭고 의로운 나라가 돼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쳐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표적으로 하나님이 아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교회 세우려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이세요? 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초청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속성이 빛이어서 오늘 정말 그 빛이 변두리에 비쳤던 어두움 흑암 가운데서 비쳤던 사망의 그늘에 비쳤던 오늘 예수의 빛이 있는 곳이 점점 어떻게 바뀐다? 세상의 중심이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길지도 않은 시간에 여러분이 눈 뜨고 보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너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가 어떤 어둠과 어떤 사망과 어떤 그늘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빛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속에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이걸 깨닫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 번째 뭐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라는 것과 불이라는 것으로 세례라는 말은 이 몸을 다 씻긴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부어서 씻기는 거예요. 그럼 첫째로 성령으로 너를 씻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를 씻어내시는데,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셔서 너희를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 씻어내시는데, 그 씻어내고 나서 그 다음 말 누가복음 3장 17절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이 땅, 열매 맺을 이 바탕을 예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과 불로 씻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잘 생각하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그러니까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이 바탕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여러분 시골에서 키질 해보신 분 아시죠? 예, 저는 키하면 그거 아니고 어렸을 때 오줌을 싸가지고 키를 뒤집어 쓰고 우리 집에 가면 그냥 순진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그걸 쓰고 가면은 그냥 소금 뿌리고 막 그 키 뒤에 때려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런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키질하면은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 그렇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밖으로
키가 움직일 때마다 쭉정이가 털어져.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을 지금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신대. 세례는 우선 씻는다는 뜻이니까, 씻긴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기고 불로 씻기는데, 오늘 불로 씻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로써 너희 마음에 불순물들을 태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불로써 자꾸 연단하고 연단해서. 제 친구가 그 금은방에서 그거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금을 갖다가 불로 자꾸 이렇게 녹이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은 거기서 불순물은 사실 녹아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씻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씻기냐? 불로 씻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우셔. 깨끗한 타작마당이 되시는 거예요. 순금처럼 정금같이 나아오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금 같은 인생으로 정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령을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이 성령을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바람이란 뜻에서부터 출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이 바람같이 어떤 역할을 하냐? 적어도 그 성령님께서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게 하시고, 여러분 추수하는 이 타작마당의 역할이 뭡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가 무슨 뭐 너무 이 어렵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회개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추수하려면 여러분 맨 먼저 뭐부터 하시는 줄 아세요? 시골에서 타작하려면 마당부터 깨끗하게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추수 마당을 깨끗하게 쓸기 시작하고서, 그리고 나서 볕단 갖다 놓고, 그리고서 쭉정이는 나중에 내보내고 알곡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성령과 불로 내 마음을 씻어내면, 불로 씻어내서 내가 정금같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고 빛나기 시작해. 순금처럼. 오늘 성령의 원뜻이 푸뉴마, 바람에서부터 어원이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오늘 그 바람 가운데서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안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키질을 할 때마다 오늘 알곡이 쌓이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정결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알곡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오늘 회개의 열매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서 회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사모하고, 주님, 예수님 오셔서 불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불로 내 마음을 씻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불순물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 내게 오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알곡은 모여지게 하시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세례를 내게 베푸셔서 그렇게 깨끗해진 곳에서 알곡이 모아지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정말 세례 요한은 물로 씻어내는 상징적 행위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오늘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바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임한다는 표적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선물이다. 예수님이 선물이다.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모시는 것이
그곳이 여러분 중심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이 될 것이고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커서 거기를 기점으로 잡았나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땅이 중심의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이 중심의 사람이 될 것이고, 거기서 세력이 나와서 거기가 중심 세력이 될 거예요. 거기가 원래부터 중심의 땅이었었나요? 변두리였었잖아요. 이방의 땅이고 오죽하면 사망의 땅이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들어간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정말 중심이 되고, 오늘 또한 성령 세례가 임해서 정결하여서, 오늘 그 정결이 그냥 깨끗하게 살고 고고하게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개의 열매, 알곤 모아지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쌓이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들,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오늘 그것이 그런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같이 계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실현되는 땅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